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성도들이 많이 오실까 걱정했는데 꽉 찼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자, 집에 있어도 걸릴 사람 걸리고 나와도 안 걸릴 사람 안 걸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 한 분도 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의 그 위기가 한두 가지일 때는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처방이 나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전방위적인 위기,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이 신앙적인 문제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이 타락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방이 없습니다. 한 개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젊은 알렉산더 대왕 곁에는 늘 지혜를 빌려주었던 한 늙은 장군이 나이가 많으니까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장군에게 전역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소? 소원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장군은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중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욕심 많은 불경죄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한 나라를 달라. 내가 한 나라를 줄 만큼 큰 자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였도다. 그들은 내게 큰 영예를 안겼도다. 한 나라를 줄 테니 잘 다스려 보세요. 그리고 선물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는, 전능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You got these too small 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아는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적다.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60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뺀다면, 또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뺀다면 빈통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 나오면 빈 깡통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가 아주 귀한 교훈을 원포인트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지금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귀하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소위 선밀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만한 믿음. 너무 크게 하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줄은 박수를 아까 찬양할 때 쳤는데 이 두 줄은 약간 약했습니다. 한교에서 왜 그렇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음부터 열심히 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소위 선밀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문이 열리면서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권세 있는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10가지 정도 권세 있는 기적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이를테면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권세 있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기적이 나느냐? 여러분이 설거지 하다가 기적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하고 스타벅스에서 만나 아보카도를 먹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아보카도에 꽂힌 목사입니다. 맛있습니다. 오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기적이 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사실을 마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신학의 결정판, 그럼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이제 이 마을 점령군 사령관인 로마군인 그 유명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납비 선생이 아닌 주여라고 부른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호칭 하나만 봐도 주님은 직감하십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신앙인이었다, 엄청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직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원래 이 원래 뜻은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게 아니고 의문형이 뭔가 하니까 내가 가서 네 하인을 고쳐 준다고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고쳐주리라 그러고 간 게 아니고 내가 가면 네 하인을 내가 네 하인 고칠 걸로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여러분, 백부장이 다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어도 감동적이고 참으로 감탄할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뭐 올 것까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따라하라고 한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최고, 최상급, 베스트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놀라게 하지 못한 신앙, 이 사람은 문제에 갇힐 수밖에 없으며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으며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을 이적으로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신앙 고백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난한 여인의 믿음도 보시고요, 얼마나 주님이 감동받으셨는지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네 믿음이 크도다. 원문에 보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갈레 피스티스, 이 말은 내 믿음이 메가톤급 그 이상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을 보고는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고요, 오늘 백보장 믿음을 보고는 그거 넘어갔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백보장의 이 고백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켰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이 놀라고 있는가? 뛰어넘는 이런 여러분 칭찬을 받았을까? 여러분,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하니까 식당 동네 식당을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이 영업 안 돼요.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게세를 못 내죠. 그러니까 이제 폐업할 지경에 있는 가게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셰프가 그걸 점검을 합니다. 동네를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살고 있는가, 이 거리를 누가 오고 가고 하는가. 그다음에 이 부부는 만두집 했습니다. 만두집을 했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만두를 먹어보니까 그냥 줘도 뭐 먹기가 곤란한 그런 음식인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끝까지 보고 있었는데 그 보니까 이제 이 만두는 안 된다. 이제 바꾸자. 여기는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많이 다닌다. 그러면 이제 이 메뉴를 바꾸자. 돈가스, 스파게티,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요리 강사, 최고의 셰프를 붙여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인 이 부부를 보니까 이 장사를 할 만한 그런 몰골이 아닙니다, 일단. 예. 그래서 이발을 시키고 복장을 갖추어주고 심지어는 앞니빨 빠진 거를 새로 이렇게 보충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 이런 이빨로는 안 된다, 이게 장사가.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감을 키우고 친절을 가리키는 일인데 이 사람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평생 웃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부부의 얼굴을 바꿉니다. 자꾸 웃게 만들고, 여러분 소리치면서 자신감을 주고 고객 만족, 고객 갈등, 고객 절도 막 이렇게 나는 고객을 만족시킨다. 나는 고객을 이제 졸도시킨다. 막 이런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웃는 연습을 하루에도 수백 번을 그걸 보고 웃는 연습하는데 이빨이 16개 보이도록 웃어야 된다. 너무 많이 보이면 흉하다. 너무 적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웃었는데
그리고 나서 가게 오픈을 했는데 첫날 여러분 평상시에 오던 사람의 120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달, 석 달 후에 그 집을 소개했는데 매출이 100배가 오른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100만을 벌었던 가게가 100배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어떤 사람도 1000만 원 그래요. 100배가 10배를 구분이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100만 원 버는 가게가 100배를 벌으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1억을 버는 거예요. 1억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아이템을 바꾸고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하다못해 이빨도 바꾸고 좀 웃고 이랬더니 100배의 여러분 매출을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에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도 100배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몇 배의 축복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도 복을 못 받았다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았다, 기적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을 못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만한 믿음, 이 어떤 믿음입니까?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정말로 여러 가지 애타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한 믿음, 이 백부장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점령군 사령관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매일 달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평생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카드가 이 백부장에게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머무십니까? 아무라도 만나 주시는 분입니까? 한번 싹 지나가면 뭐 만납니다. 한 번 지나갈 때 5,000명에서 2만 명이 따라 움집했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주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카드, 주님한테 뭔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카드 한 장이 배정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하인이 병들어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원문에 보면 내 하인, 둘로스, 노예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하인 파이스라고 말합니다. 자식 같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원문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파이스라고 씁니다. 성경 번역사 앞에서 이런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파이스, 내 자식 같은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종이 아니라 소중한 내 자식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뭐 그냥 인격이 삐뚤어져 가지고 품성이 삐뚤어져 가지고 교회 충성을 열심히 하는데 언어가 부정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품성이 뒷받침을 되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 그에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뭡니까? 인격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인격이 뒷받침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품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믿음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하면 9가지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이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9절에 보면요, 고백하듯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부하들이 100명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나 육군 대위 정도 되는 계급 가지고도 100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셔도 마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 고백을 이 여러분 인격적인 믿음이 뒷받침된 고백에 감동받으셨는데 또 놀라는 거, 진짜 놀라는 거 뭔가 하니까 여러분, 자, 당신은 유명한 의사입니다. 내가 소문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고치고 저 사람도 고치고 안전명의도 이렇게 하고 소문도 누뜨기 압니다. 자, 내 하인을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왕진하시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래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 했다면 신방 오십시오. 그리고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 보지 않습니다.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여러분 엄청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인 걸 좀 더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데 이 백부장이 전국을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감동해요. 우리도 오늘 이 믿음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무엇을 못 고치겠습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병뿐입니까? 잘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복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감동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 아닙니다. 병뿐만 아닙니다. 내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 모조리 다 말씀만 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귀인을 귀인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미 귀인입니다. 영웅을 영웅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미 영웅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주여 내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애원하는 그 모습. 여러분 로마의 장교는요 군대의 중대장이다. 육군 대위 정도 된다. 근데 우리 한국 군대 편제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점령군입니다. 군인이 정치를 다 했어요. 이 사람요 육군 대위가 아니고, 육군 대위는 물론이고 이 사람이요 군수 그거 다 했다고요. 이 가버나움에 이 장이라고요. 이 사람이 다 그냥 정치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시 때는 군인이 정치갑니다. 그냥 군인이 군수시장입니다. 이 사람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점령군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장입니다. 여러분 또 점령군의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내 주여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흐름한 이스라엘의 한 납비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지르거든요. 이 목이 안 난다고 절대 목사님 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사랑하는 효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대강 믿어서는 주님 못 만납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으십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응답하십니다. 소경이 눈 뜨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침받고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염려해서 기도한 그 제목들, 민족의 문제, 통일 문제,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말씀 한마디만 끝나는 것입니다. 종결됩니다. 여러분 상황 종료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함을 보세요. 점령군 장로가 지배국 라피에게 찾아와가지고 자세를 있는 대로 낮추고 내 종 하나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자. 이러니까
나는 메시아인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설소에 올라갑니다. 안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야, 있는 대로 다 찔른 게 전곡. 주님이 원하는 모든 대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효광교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뭐 이러면 기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돼야 뭐 이러면 간증이 있고 이런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빈 깡통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여러분 겸손하게 보이나, 은혜 좀 받으면 콧대가 높아지고 일 좀 잘 되면 여러분 어깨가 막 빼개지고, 여러분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올라가면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런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믿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나가서 딱 예수님 붙잡고 내 종을 낫게 해달라. 이런 경우.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또 각색을 하죠. 왜? 나는 작가니까. 동네 작가입니다. 아직 책은 안 나왔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요.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아니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러고 말았을까?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에 대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대화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대화를?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예, 그러지요.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많은 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커피도 마시고 착한 척하고 이쁜 척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게 또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해보는 게, 그래, 하인은 고쳐주겠다. 그러면 네 진짜 소원이 뭐냐? 네가 하인 하나로 뭐 나를 만난다? 주님은 아시지만 옆에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하인 하나로 뭐 나를 만나러 왔겠냐? 너 로마의 점령군 백부장 아니냐? 네 말이면 이 가버나움에서는 너는 나를 새도 떨어뜨려. 그런 사람이 만나라고. 그러니까 네 진짜 소원이 뭐냐? 아들이 아프냐? 어머니가 아프시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내 하인 한 사람 이 사람 고쳐주면 저는 물러가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야, 어떻습니까? 잘 만들었죠? 여러분 지금 이제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내숭 떨지 말고 이제 진짜 얘기해봐. 주여, 내숭이 아니면 나는 이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내 하인을 낳게 해주소. 야, 너 그 네 밑에 있는 사병 아니냐? 사병은 아프면은 보고하면은 여러분 딱 후송되고 건강한 사병이 다시 여러분 티오를 따라 딱 발령받아 옵니다. 그러면 전투력이 딱 오히려 정강돼요. 그런데 중풍병은 지금도 잘 안 낫는데 2000년 전에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인 하나를 가지고 와서 네가 나한테 그러느냐? 예, 나는 내 부하들을 하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는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파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그제서 일어나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 따라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거라. 이제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만들었죠? 예,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만들면 전도사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잘 만들었다 싶어요. 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놀란 이 믿음 8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근데 이것도 원문에 보면 더 재밌습니다. 알라모는 에이페로고스. 알라모는 오직 한 말씀. 에이페로고스.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알라모는 하나. 두 마디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말 하고 뭐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만.
에이펠로고스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에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한 말씀만 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끝난 것입니다. 의사의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낫는다 하면 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대한민국 통일되라 그럼 통일될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 죽으라 그러면 바로 지방에서 엎어져 죽어요. 예. 양발 씻다가 넘어져가 죽습니다. 예. 그 넘어지면요 이 뒷머리 받아가지고 IQ 30대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닙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더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하게 원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뒤에 2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합니다. 왜요? 은혜 받았을 때 그만해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걸 나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목도 뭐 더 해야 할 목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효광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 같은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주여 한마디 말씀만 합시다. 알라모는 에이페로고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면 금년 안에 우리 교회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금년 안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